네, 예배로 모인 우리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부르는 호칭들, 장로, 권사, 또 집사, 목사, 전도사, 이런 호칭들은 우리가 듣기에 좋고 또 그런 것들이 서로 부르기에 부드럽고 그렇지만은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장로 안 돼도 됩니다. 목사 안 돼도 됩니다. 전도사, 호칭 그런 거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권사나 집사나 그런 것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라면은 예수님의 일정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반드시 바라봐야 될 어떤 목표입니다. 관점입니다. 성도라면 예수님의 일정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갖춰야 될 사명입니다. 네. 어떻게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도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일정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복만 바라보고 오해된 어떤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이 뭡니까? 변질시키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면 모든 그 개체가, 모든 어떤 음식들이 다 부패합니다. 변질됩니다. 밀가루에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 반죽에 부풀어 올라서 다 변질되는데 먹기에는 아주 부드럽죠. 누룩이 안 들어가면 아주 먹기가 불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교병이다, 무교병 떡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교병 그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라면 예수님이 일러주신 그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여러 명 발견합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자매죠. 자매이면서 나사로에게는 여동생인 것 같습니다. 베다니 마리아. 또 예수님을 낳은 가톨릭에서는 성모라고 부르죠. 성모 마리아. 저는 오늘 나사렛 마리아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사렛 마리아 들어보셨습니까? 나사렛 마리아라는 건 흔히 들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제가 그냥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래서 이 요셉의 아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낳은 여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마리아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우리는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나사렛 마리아라고 이 시간 부르고자 합니다. 이 여러 명의 여러 명의 마리아 가운데 오늘 베다니 마리아와 나사렛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이 일러주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일정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그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대로 그 경륜에 따라서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와 있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 일정대로
오셨던 것이고 그 일정에 따라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세우신 뜻에 따라서 그렇게 모든 과정을 겪으셔야 했던 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자세히 보면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제자들한테 성경 속에서는 3번이나 얘기해도 제자들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여인이 베다니에 사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일정을 알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나사렛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라고 불려지지만은 예수님은 한 번도 성경 속에서 모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낳아준 생모를 그렇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예요 하고 부를까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자라고 부를까? 이게 무슨 번역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냥 여자여, 헬라말로는 그 원어적 의미가 평범한 여자, 계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순수하게 번역을 한다면 계집을 부르는 호칭이다. 어머니에게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그 마리아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낳았는 데 쓰임은 받았지만은 지금 카톨릭에서 그렇게 신격화해서 우상화해서 섬기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 분명히 잘못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성모 마리아가 그냥 예수의 생모 수준이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카톨릭, 구교의 어떤 이 생각들, 그들이 이 마리아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거의 삼위일체, 삼성 다음에 사위의 수준에 놓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보 기도자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모시고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면 무흠, 흠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죄를 안 짓고 살다가 죄 없이 부활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죠.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한 사람의 교훈, 누룩이 들어간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누룩이 없는 온전한 말씀인데 그것 외에 사람이 만든 교훈에 의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신격화된 겁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누룩이 들어간 거죠.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장로들의 유전,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장로들의 유전을 조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없으리라고 보지만은 이 장로들의 유전이 지금까지 21세기가 됐습니다만 2000년이 지났습니다만 마리아 숭배 사상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로들의 유전이 많습니다. 바로 누룩,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한 그 누룩을 섞어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나사렛 마리아를 자기 생모, 주님을 낳으신 그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다. 뭐라고 불렀냐면은 요한복음에서만 여자요 라고 부릅니다. 여자요. 조금 전에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2장 4절에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하죠. 어떻게 포도주를 좀 만들어 봐.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말씀을 먼저 조금 설명드리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지만은 나와 무슨 상관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때가 중요하죠. 아직은 내가 이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표적을 보여줘도 당신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고 요한복음 19장에도 여자여 십자가상에서 마리아를 여자여 부릅니다.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이죠. 옆에 멀리 있었습니다. 옆에 가까이 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말을 알아듣는 정도의 거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여자여 어머니에게 보소서.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사도 요한을 소개하면서 당신 아들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마리아에게 여자여 당신 아들입니다. 이 인간적 관계에서 사도 요한에게 인간적으로 어머니로 모셔라. 육적인 관계에서의 마리아와 요한 관계를 연결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참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와 마리아의 관계가 아니라 육적 관계에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평생 그 나사렛 마리아를 모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요, 마리아를 그 예수님을 낳은 나사렛 마리아를 공관복음 한결같이 예수님의 모친이라고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들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야고보와 요셉의 모친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모친이라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의 뜻과 같이 나사렛 마리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친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 다음에 낳은 아들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죠. 야고보, 요셉, 유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설명을 드린다면은 공관복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공이 예수님을 낳은 나사렛 마리아를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모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라는 표현을 공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여자여 예수님이 직접 마리아를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본다면 나사렛 마리아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증거했는데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성모가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또 성모, 그 마리아에 대한 호칭 때문에 이 사도신경이 어떤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 참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안에. 기록을 보면은 마리아에 대한 호칭 가지고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참 부질없는 싸움들. 어떤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마리아와 그 동생들의 생각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하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이 저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 말을 들은 겁니다. 마가복음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친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걸 듣고 예수가 당신 아들 예수가 당신의 형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곳, 마가복음에는 집에 계실 때라는 어떤 그 표현으로 우리가 보는데, 다른 복음에서 보면은 아마 이 회당에서 설교를 뭘 가리키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계실 때 사람들이 왔을 때 막 설교하고, 그럴 때 밖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모친과 동생들, 그거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소문이 나니까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만나서 설득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사도들이죠.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마리아와 그 동생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마리아가 또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그는 동정녀로 예수님을 낳았고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도 동정녀로 죄 없이 살다가 부활 승천했다. 동생들이 있는데 그건 뭐 사촌이나 뭐 육촌으로 이해를 해요. 야고보와 요셉과 또 유다, 그런 형제들이 있는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얼마나 무서운가, 누룩이 얼마나 해악한가를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사렛 마리아는 믿음이 없는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의 생모, 자기를 낳아준 마리아에 대해서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는 태도,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추측해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모시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리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사도 요한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썼습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그 어디에도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정말 성모로서 추앙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 정말 흠결이 없는 여자였다라면 평생 모신 사도 요한이 뭔가 기록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기독교 안에 얼마나 무서운 여러 해악을 끼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의 핵심은 그러한 나사렛 마리아와는 대별되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 예수님께서 아주 극찬을 하시죠. 마태복음 다른 데서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는 베다니 마리아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 언니쯤 되는 것 같습니다. 베다니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 또 오라버이가 나사로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리죠. 그 삼남매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그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 베다니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선택한 여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베다니에 들려서 그 집에서 묵으셨거나 또 머무신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막 분주하죠. 누가복음 10장 42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막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한데,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턱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청정하고 있거든요. 선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러니까 분주한 마르다가 주님, 내 동생이 내 일 좀 도와주게끔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게는 그렇게 많이 음식 차리는데 너무 분주하지 마라. 한두 가지로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내가 주는 그 말씀을 더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먹고 있다. 얘기하시는 거죠. 좋은 편을 택했다. 그때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알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때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기름 부음을 받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구나 하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밖에는 우리는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받은 마리아. 오늘 말씀은 얼마나 더 크게 칭찬을 받습니까? 이보다 더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여인이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 기록에서 보듯이 이 베다니 마리아가 행한 일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게 베다니 마리아가 행한 일에 대해서, 베다니 마리아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뭐를 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나오는, 1절부터 12절 사이에 나오는 그 마리아. 오늘 말씀에서는 한 여자라고 나오죠. 2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머리에 기름 부음을 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간택이 된 거죠. 이게 언제입니까? 날짜가? 6월절 닷새전입니다. 엿새전에 베다니에 들어오는데요. 베다니에 오시는데 바로 저녁 무렵에 와서 하루가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닷새전.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 유대력 정월 열 나은 날입니다. 열 나은 날 저녁 때 해지기 전에 잡습니다. 이제 그걸 먹는 거죠. 그리고 바로 무교절이죠. 정월 열흘 날 어린 양을 간택을 합니다. 흠이 없는 양을 골라서 딱 저걸 이제 열 나은 날 잡을 것이다라고 지정을 하죠. 그리고서 열 나은 날 잡습니다. 그러니까 5일간 간수하는 거죠. 택한 날로부터 잡는 날까지. 그렇다면 6월절 닷새전에 베다니에서 베다니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딱 출애굽기 12장에 그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일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번 6월절에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예수님의 일정과 정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정월 열흘 날과 해당되는 거죠. 닷새전이니까요. 6월절 닷새전에 딱 예수님을 간택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흘 동안 적어도 예수님은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점검을 받죠. 유대의 장로들과 제사장들로부터 흠이 있나 없나 점검을 받은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것을 아는 여인 베다니의 마리아, 그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은 마땅하죠. 제자들도 몰라요.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왜 이 비싼 것을 부으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얼마나 세상적으로 선행입니까? 그만큼 비쌌던 향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요즘도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가난한 자들 도와주는 선행, 그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그런 생각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자기 예수님의 일정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소망으로 갖는 것,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 베다니 마리아가 내게 참 좋은 일을 했는데 내 장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는 얘기죠. 그래도 못 알아듣죠. 예. 나사렛에서 따라온 마리아도 따라왔습니다. 갈릴리에서. 이때는 따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고 또 부활할 걸 모르잖아요. 믿음이 없습니다. 다들. 베다니 마리아만 예수님의 일정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강단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이 베다니 마리아가 행한 일을 증거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은 베다니 마리아가 행한 일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만 우리가 아쉬운 거는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복음 전도자들, 강단에 있는 목사들, 또 전도사, 선교사,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대로 증거되고 있는가, 선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미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다니 마리아가 행한 일은 기록이 된 상태로 말하여지고 있고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로들의 유전들에 가려져서 이 베다니 마리아가 행한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라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성도라면 하나님의 일정,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일정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다니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 제물로 바쳐져서 죽으셔야 돼. 이게 우리를 대속하는, 이분이 우리를 대속하는 제물이야 라고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정해진 일정,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베다니 마리아가 준비한 향유, 그런 걸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도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부은 향유, 기름이죠. 우리는 무슨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것 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일정을 안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사명,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걸 놓치면요, 신앙생활 그 외에 다른 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정말 나중에 황당한 겁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데 그거는 잃어버리고 사도가 할 일을 찾아서 막 온 천하에 다닌다든지, 기름 준비하는 건 잊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는 것만 먼저,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 베푸는 거요. 교회 아닌 다른 단체도 더 열심히 합니다. 불교도 하고 유교도 하고 사회봉사단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교회도 그런 거 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기름을 준비해야죠.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에서 예수님이 왜 이것을 칭찬했는가? 예수님의 일정을 보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사렛 마리아,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때, 바로 예수님의 때는요, 그 당시로 본다면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 때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이걸 좀 어린 양으로 죽고 부활해야 되는데, 그래야 성령을 보내줄 수 있고,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직 상관없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고 뭐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쳤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뭐 했습니까? 같이 돌멩이 던지면서 죽여라고 했잖아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12제자들이요?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한 덩이 떡이 돼서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요, 성령 없이는 시작도 안 되고 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완성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왜 칭찬을 들었는가? 그러면 그 칭찬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취지를 안다면 성도가 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성도의 사명, 예수님이 오실 일정을 바라보고 그때를 대비해서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 준비하는 내용이 뭐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예수님 오실 때 한 몸을 이룬 우리를 영접할 겁니다. 하나의 신부로. 그 신부의 지체가 되는, 성도가 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준비해야 될 그것을 잘 생각하고 기억하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모두 이러한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